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1장 성난 사명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 이 이야기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특히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2절에 따르면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이것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선지자의 기록과는 다름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놀라웠다. 우선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름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중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를 하도록 보냄을 받지 않았다. 즉 요나의 사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이었다. 살마네살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뺏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다. BC 722년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이 나라로 보내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 도시에 경고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경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요나는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것일까?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요소는 하나님이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 암밋대의 아들 요나일지도 모른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배경도 나와 있지 않은데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요나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처하에서 사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문에 따르면 요나는 왕의 통치가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과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다.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요나를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당파적인 민족주의자로 기억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놀라워했을 것이다.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악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을 그를 멀리하거나 심한 경우엔 처형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도적으로 행하는 요나는 일어나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위치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서쪽으로 향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바다로 갔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요나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요나서 뒷부분에서 요나의 말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요나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실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니느웨를 저 큰 도시라고 부르시는데 실제로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다. 니느웨는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곳 주민들이 요나 같은 이방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가령 1941년에 한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에서 나서서 나치 독일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는 얼마나 오래 목숨을 부지했을까? 가장 실제적 수준에서 성공의 전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 나훔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 악 때문에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나훔의 예언에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가? 니느웨는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아수르는 당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당연히 멸망시키셔야 했다. 그것은 분명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질 테고 나홈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나의 임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했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한다. 늘 원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연인과의 관계,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추락하여 깨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을 것이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돌이켜 성경 자체 가르침을 상기시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린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런 열매가 있었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후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 한 발 물러서서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음을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요약하고 있다. 먼저 바울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에게 대한 말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바울도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과 성경을 믿는 도덕적 유대인들을 모두 바라본 후에 주목할 만한 요약으로 결론을 내린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했지만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복음서의 고전적 사례를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분노를 쏟아냈다.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사랑에서가 아니었다.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안겨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뿐이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헤이즐 모츠를 예수님을 피하는 길은 죄를 피하는 것임을 아는 존재로 그렸다. 우리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젠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본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하는 기쁨, 기꺼운 순복,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이다.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진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이고 노골적인 겁으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여 그대로 떠난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구약 성경의 고전적 사례가 요나서에 있다.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한다. 요나서의 첫 2장에서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 달아났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과 같다. 그러나 요나는 마지막 2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요나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형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발끈하며 독선적 분노를 터뜨린다. 여기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와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도 주님이 언제나 한 걸음 앞서신다. 하나님 역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다.